안녕하십니까. 성경 일독 강해.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뤄보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몇 년이 흘러 지금 로마서 오늘 9장을 들어가게 됐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보는 그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오늘 9장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언의 책들이죠. 온통 예언의 책들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맡길 예와 이제 미래 예가 있어요. 예언, 말씀을 맡기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 물질 세계, 3차원 세계인 인간들에게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간을 택해서 그 택한 자들이 종이라고도 하고 이제 선지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있고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예언이란 말은 이제 약속이죠. 약속.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수년 혹은 수십 년, 심지어는 수천 년이 지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성취, 그거야말로 꼭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해요.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은 잘 지키질 못하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의 약속들을 이제 지키기도 하지만 대체로 약속들을 어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남녀간의 부부간의 약속, 결혼 초에는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저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공약을 남발하죠. 거기에 홀딱 속아서 이제 서로 결혼을 했는데 길면은 3년, 짧게는 아주 짧게는 1년 한 달 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또 결국은 이루시고야마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기록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아담이라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아담이란 말은 이제 흙에서 왔거든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왔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 땅의 기초인 흙으로 만드셔서 땅의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사람들의 상황을, 인간들의 상황을 견지하고 계세요. 견지란 말은 볼견 땅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계신다. 이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은 적다고 볼 수 있죠.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은 적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과 밀당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에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 인간들을 위하여 이제 이 땅에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또 산과 들, 바다, 나무, 열매, 산천초목,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죠. 그 중에 이제 개와 고양이를 참 사랑해서 반려견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 개하고는 다르죠. 우리 어렸을 때 바둑이나 개똥이는 밖에 개집을 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남은 이제 잔반을 처리하면서 마당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친구와 같이 이제 친구 같았죠. 이제 개들이, 강아지들이. 그러나 집안에까지 오지 않았고, 요즘은 다 강아지들을 다 자기 엄마라 그러지요, 자기가. 네? 엄마. 개 아빠 엄마죠. 그럼 개 아빠 엄마는 뭐야? 개야? 아무튼 그 친밀함이 더 해가는데, 연예인 중에 그 강부자라는 분은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가 이제 반려견으로 오래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납골당에 모셔가지고 길 때마다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서 또 뭐 좋아하는 그 음식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 거, 예식을 어떤 것을 치르고 이러는 걸 봤어요. 뭐 그런 건 또 애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만에 인간들에게 위로와 그런 필요로 위하여 준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은 이제 인간만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고 견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밀당은 조금씩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제 은사란 말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전폭적인 사랑이에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폭적인 사랑.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을 고를 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이제 비교했어요. 미국 사람을 남편으로 둔 이제 한국에 미군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미군들이 이제 한국 여자와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미군들은 이제 출근할 때 이제 워커를 다 이제 장착하잖아요. 끈을 다 묶고. 네, 시간이 걸리거든요. 구두를 딱 해서 딱 끈을 메고 가는데 방 안에서 이불 속에 부인이 허니 하면서 저 선반 위에 저 물건 좀 내려줘. 그러면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얘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출근하는데 지금 에? 당신이 저 의자 놓고 이렇게 해서 꺼내지. 아, 나 안 돼. 바빠. 하고 한국 사람은 가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래? 하면서 워커 신발을 또 다시 벗는다네요. 벗고 또 그 물건을 꺼내서 주고 다시 워커를 신고 이제 출근을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월급을 타면,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월급 봉투채 부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용돈을 다 쓰죠.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다 틀린 건 이제 대체로 그런 거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미국 사람은 절대 월급 봉투를 다 주지 않죠. 딱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월급 봉투째 다 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예전에는 통장으로 또 아내 통장으로 입금되죠. 중간에 배달 사고 날까봐. 네. 네. 저희 어릴 때도 아버지가 월급 봉투 받아오면은 통닭 한 마리와 월급 봉투채 이렇게 엄마한테 주는 걸 봤어요. 그렇게 이제 틀린데,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랑 섞어 놓으면 최상의 남편이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두를 들여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기 원해서 오랜 시간 당신의 마음을 이 성경의 문자로 녹여서 우리에게 편지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찐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록의 연대는 1600년간 기록자가 40명이 기록했는데 직업이 다양한 40명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해서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을 신뢰하게끔 믿게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자들도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잘 몰라요. 다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이제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설교만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깊이는 살펴보진 못하도 이런 뜻이다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덧 로마서를 달리는데 이 예언의 목적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에요. 인류를 위한 사랑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역사 순간순간마다. 이걸 이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어요. 나 개인의 운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인하여 결정하는 바를 존중해 주셔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서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여인을 만나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져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간섭을 하면서 나의 주도적인 주체적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큰 그림에 있어서의 인간의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대마다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 인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예요. 역사의 큰 그림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참 바울은 인류 전체를 통하여 몇 사람 없어요. 모세가 그랬고 구약의 모세가 그랬고 신약에는 바울이 그랬고 인류의 인간을 대신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정점에서 그렇게 하셨죠. 모세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간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민족을 위한 사랑으로. 그래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바울도 역시 설령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바울, 이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옷 하나 거치지 않은 그 수욕을 참으시면서 결국은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다 쏟으시고, 창이 깊숙이 심장을 찔러 심장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면 물이 나온다 그러네요. 물까지 다 쏟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냥 맛배기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는 거죠. 아들을 줬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그 이상의 것이죠. 예전에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자신에게 고문을 할 때는 발설을 안 해요. 비밀 정보를 발설을 안 해요. 그리고 동료를 고발을 안 하는데 혀를 깨물어 죽을지언정 자신의 고통을 참는데, 자식을 옆에 놓고 고문을 할 때는 다 발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자신보다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하여 그를 죽게 하시고 그 죽음 사랑으로 오셨는 이 찐 사랑을 성경을 읽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냐 하면 8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예수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천륜이죠. 천륜. 일륜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도 절대 끊을 수가 없죠. 자식이 속을세언정 이 세상에 자식과 부모로 만난 그 천륜은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명 관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관계로 다시 태어나서 어떠한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적신이냐 칼이랴 위협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탄 마귀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천륜 생명 관계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인류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역사 속에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순간순간마다 계속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는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해도 못 지켜요. 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대통령들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다 공약을 해도 결국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도장 찍고 약속해도 죽음이 또 갈라놓고 또 그 사랑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하면서 가정법을 썼어요. 혹여 젖먹이 아기를 출산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띄워놓고 도망갈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극히 드물잖아요. 요즘은 가끔 뉴스에 나대. 자식을 막 아파트 몇 층에서 집어 던지대. 하여튼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여튼 젖먹이 아이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혹여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을 결국 이루고 마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 공간을 보십시오. 우주 공간은 다 구로 돼 있어요. 구, 동그란 구. 태양계도 보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행성들이 쭉 있잖아요. 하나같이 동그랗잖아요. 다 동그래요. 구. 이 동그란 것은 360도, 또 그 360도가 수많은 원이 겹쳐 있는 동그란 구는 어디를 봐도 동그랗죠. 그래서 완벽한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우주에 둥둥둥 뜨게 만들어 놨어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난 그것만 보면 신기해요. 우주는 어느 한 공간에 이 행성체 지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체들이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 궤도를 돌고 또 스스로 자전도 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천지 창조의 능력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시청각이거든요. 이게 시청각 자료. 끝없이 만원경이 과학의 발전으로 허블 만원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가 계속 확장돼서 발견되는데,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이 우주의 크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또 그것도 시청각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고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배짱도 좋아? 네?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 배짱도 좋아.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걸 구장에 그리면서 이제 토기장이를 비유로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한 그릇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는데, 그릇을 만드는 이제 목적이 있죠. 이 그릇은 어떻게 쓰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의 운명은 개인에게 맡기셨지만, 인류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그 말씀을 구장에 하시고, 한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진행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해 나가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그 위로와 즐거움, 기쁨, 성취감, 안위를 받고 살아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그게 많아요. 그것에 많이 섞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돈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지식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책을 많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어릴 때부터 주위에 책이 많았다 그래요. 누나들이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책을 많이 봤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서 책 속에 파묻혀서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책이 주는, 그 지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돈이 주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돈이면 많은 걸 해결하잖아요. 많은 걸 돈이 해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인류가 이 돈 때문에 참 엄청난 이제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속기도 하는 건데,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뭐 극히에 한두 명은 그걸 초월하여 자신의 수행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대체로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돈을 필요도 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만족하고 재미있고 즐겁단 말이에요. 또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요즘 제가 TV에 Sing Again 3라는 그런 서바이벌 그 음악 대회가 있거든요. 그 경쟁이죠. 이렇게 오디션. 거기에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은 막 음악에 취해서 인생이 다 음악에 다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도 없이 혼자서 외로이 방에서 기타 치면서 작곡도 하고 노래도 했던 갓 20살 넘은 친구들이 나와서 부르면 감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자기 인생을 거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그 세상에 이런 성취감도 있고 성공의 성취감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여 이 땅이 전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부 우리에게 상속하며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애원하며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아까도 열거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으로 또 만족감을 느끼고 안위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고, 또 언젠가는 썩어질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쌍방이 서로 늑대노릇해요. 쟁취하고 싸우고 탐욕을 내는 그런 아수라장가와 같은 이 세상을 놓고 너희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성취감도 느끼고 성공도 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뭐 나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집착하고 예. 요번에 뭐 자승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도요. 소원도 뭐 원하는 바가 없으니 예,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됐다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요. 원하는 바가 없으니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해야 그것을 위하여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소욕, 소유. 그래서 성경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건 반드시 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와서 진리를 배워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생의 길을 제시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 다음 세상의 영생을 빌미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예.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개인은 하나님을 만나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이제 된 거예요. 태어났으면 됐지 또 태어나야 돼? 한번 태어나면 끝이지 또 태어나냐고요. 예?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 또 태어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한번 천륜이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이제 사랑이 남은 거예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태어났으면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나는 사랑의 확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믿음은 개인이에요. 구원은 개인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 회복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한때 모여 사랑을 펼쳐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교회들이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시 새벽 예배 나와서 나를 자녀 삼아달라고 통곡하고 맺히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모든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을 게 아니라 그 자녀다운 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구원받는 얘기가 한 3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를 잘 생각하셔서 이 세상의 일에 종교를 빌미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이 됐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찬스를 써서 종교의 힘을 힘입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삶을 추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또 성공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궁핍하며 고난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그 죽음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의 원천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견지 속에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